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물결에 따라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다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요. 가장 성과를 많이 올린 대장 마귀가 있었는데 그 마귀가 이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많은 도구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마귀들이 그 도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잘 팔리는 도구들을 보니까 뭐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 무릎에 대장 마귀는 대답합니다. 이건 아주 귀한 물건이지. 내겐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이라네. 다른 것들은 다 팔아도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되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거든. 그게 무엇인지 저에게만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자 대장마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에게만 그럼 알려주겠네. 이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도구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봤더니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감옥에도 가둬봤더니 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데 이 이기심을 사용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도 자기를 위해 믿기 시작하더군. 믿음 생활하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혹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분단 국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로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중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마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기회만 되면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빛 속에서 비를 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도 이 시험의 비에 맞을 수밖에 없고 유혹의 비에 맞을 수밖에 없고 돈의 비와 성적인 비와 여러 가지 문제의 비를 맞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전속력으로 달려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항상 감지하고 살아도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시험에 들었더라도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SOS를 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전체를 한번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주기도문 안에는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이죠. 예. 어떠한 약속이 들어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다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축복과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또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가 9장 7장 9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기도하라. 왜? 내가 너희도 거룩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하며 살도록 기도하라. 나는 너의 악행을 용서할 것이고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 빠졌더라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광명에 이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애가 입학을 하는데 입학을 하면 가방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애가 막 가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사줄게. 사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가방이 없어. 학교로 못 다닐 것 같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예. 좀 문제가 많은 부모가 아니라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믿고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약속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뺄 것도 없이 뭐 더할 것도 없이 전부 들어간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기도문 중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특히 오늘 본문의 기도는 유혹과 악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시험을 해놓으셨고 무슨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시험 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죠. 하나는 도키마주의 시험과 하나는 페이라주의 시험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주의 시험은 뭡니까? 연단하고 검증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 도키마주라고 쓰죠. 근데 페이라조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기 위한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시험은 도키마주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이 목적인 이 도키마주를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페로몬 향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혹하는 향수.
이 페이라죠.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키마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이 도키마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성장시켜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페이라존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눈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하고 음욕을 품게 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박살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누가 이 페이라존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다윗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왕으로 안태하네서 왕정이지 내가 고대 시대의 왕이 됐다고 쳐봅시다. 남의 여자를 빼앗아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LT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기 위한 기도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나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래서 욕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만든 테스트가 있는데 이마에 디귿자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기 쉽게 이 디귿자를 그리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남이 읽기 쉽게 반대로 쓰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서 실험 결과 중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가벼운 아령을 좀 들게 해서 나는 힘이 강하구나, 나는 힘이 세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한 후에 이 글자를 쓰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글을 썼대요. 네. 그런데 무거운 아령을 들게 해서 나는 힘이 약하다, 나는 좀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한 후에 이 디귿자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 중심으로 이 글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기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사고방식,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확신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의 중심에는 뭐냐면 너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무엇을 얻게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처럼 내리는 사탄의 유혹을 피해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책망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집중하지 않으세요. 너 연약한 거 알지만 내가 다 힘을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왜 나를 선택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결단하지 않니? 하나님의 집중은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계속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결단을 미워하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힘써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볼 것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저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냥 승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고 무감각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식으로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과의 전쟁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나를 이 넘어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승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승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언젠가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나라로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상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미래죠. 미래인데 실상이 뭡니까? 손으로 잡아서 실제하는 것을 손으로 잡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미래를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손으로 잡는 게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손으로 잡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손으로 딱 잡고 믿는 게 믿음이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세상에 방주를 만드는데 홍수가 내린다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네. 그런데도 노아가 홍수가 내릴 것을 실제로 믿었다. 손으로 딱 잡았다. 그러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승리를, 그걸 딱 손에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타임머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미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딱 놓아버리면요, 이 승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거 다 거짓말 같다. 무슨 뭐 승리고 재림이고 모르겠다. 지금 내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나중에 승리고 미래냐. 그리고 이걸 탁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나를 주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때문에 마음 녹아내리고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주님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여러분, 드라마가
완결된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미 다 알아. 지금 나중에 저 주인공이 승리해 이겨. 그거 중간중간에 보면 옆에서 안 본 사람은 어머 어떡해, 주인공 죽으면 어떡해. 근데 다 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마, 주인공 승리해 이겨. 그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과 우울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녹아내리며 살 수 있냔 말입니다. 분노와 악함의 정신을 팔리며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저도 참 이 시국이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무슨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시국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무슨 말을 하면 목사가 정치 얘기 꺼낸다고 뭐라 그러고, 이 말을 해도 뭐라 그러고, 저 말을 해도 뭐라 그러고. 참 저도 고통스러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파다고 그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좌파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무 말도 안 한다 뭐라 그러고.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막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자면 할 말 많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그냥 다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은 다 그냥 바닷물에 빠뜨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본에게 팔아먹는 인간들 동해에 빠뜨리고, 중국에 팔아먹는 인간들 저 서해에 빠뜨리고, 북한에게 팔아먹는 인간들 저 북한 저 평양 저 총살대 앞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 분노가 저도 있다니까요. 분노가. 그런데 그 분노를 일궈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그랬어요. 맨날 나라 팔아먹고 사대주의에 취해 살고. 그런데 이 나라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게 우리나라더라고요. 저도 분노가 있고 저도 마음이 그런 거 있지만 주님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승리하세요. 온 나쁜 인간들이 세상을 다 팔아먹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악한 자들 따위가 그들이 승리할 것 같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괜히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분노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운다니까. 우리가 이걸 꺼내면, 제가 이걸 꺼내면 저는 지금 교회 안뿐만 아니라 지금 이혼부터 하게 생겼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굽혀요? 마음 굽힙니까? 생각 굽혀요? 부부끼리도 안 굽혀요. 가족도 안 굽히고. 호적 파게 생겼어. 호적 파야 돼. 아버지하고도 대화 안 통해요.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악의 권세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주님 승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승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열광주의를 경계하라.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승리의 열광주의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자칫 잘못된 승리의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 보니까 참 웃기다. 너희 보니까 참 너네 다 하나님 나라에 당도했구나. 그래서 벌써 이미 잔치하고 배부르고 부요하고 난리가 났구나. 벌써 하나님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너네는 마치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들이 보니까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미 하늘에 이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였지만,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는 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바라는 것과 미래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지금과는 긴장과 간극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밖에, 우리가 그걸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신비로운 경험에 심취하다 보니까 스스로 천국을 완성한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져 살아가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가장 큰 패착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당연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많은 신비주의를 선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음란과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치 천국이 완성된 것처럼 환각 상태로 막 황홀경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현실 속에 들어가니까 무참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짧게 할 때가 있죠.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가서는 우와, 너네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네는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우와, 기도했던 눈물도 나고,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하나님 오임하신 것 같고, 온 세상 지배할 것처럼 싶은데 세상에 딱 집에 갔더니 엄마가 빨리 개!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신이 뻗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이 현실 감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좀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 배제하고 나 스스로가 천국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좀 받았다 해서 마치 온 세상을 지배자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C.S. 루이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관심을 쏟아도 문제지만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도 문제다. 마귀, 귀신 이러고 살아도 문제지만 그런 거 없다 하고 살아도 문제다. 마귀의 공격은 무섭지만 마귀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에 의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무슨 권세를 부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마귀에게 허락된 게 뭡니까? 이 입술의 권세 아닙니까? 거짓의 권세, 속임의 권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손끝 하나도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그 속임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됩니다. 이 타이타닉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경계를 늦춤으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보초를 서는 것이고 경계군무를 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겠지만 왜? 기도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고 한데 저는 조금 좀 소리를 지르기를 여러분한테 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조용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렇게 소리 지르는 양반이 뭘 또 조용한 기도를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소리 안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배운지 아세요? 우리 진혁이가 없으니까 진혁이 얘기해야지. 진혁이가 제일 먼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뭐 하셨어요? 소리부터 지릅니다. 소리부터 질러요. 군대 갔더니 이러면요 혼나요. 와.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생겨요.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물에 빠지고 그런 거 있죠. 못합니다. 근데 해주다 이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리 지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인이잖아요. 영적 군인들이 너무 기가 빠져 있어. 제가 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야 저기다 싸울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저기다 나가자 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승리가 보이면 그때 조용히 하셔도 돼요. 이제 이 승리가 보일 때까지는 좀 외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승리는 그런 거예요. 네. 그 중세시대 뭐 옛날 고대시대 영화 보세요. 막 우와 이러면서 막 출동하잖아요. 예. 그렇게 파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좀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제가 뭐 어떤 되게 너무 열심히 하는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그래요.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힘차게 기도하자. 네. 이엠 바운즈의 말입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가 기도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에 사탄은 벌벌 떤다. 사탄이 얕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어제 집회하고, 저도 좀 목 상태가 안 좋죠.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래요. 그 꼬맹이 아이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 다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 가지고 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무릎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특히 이 주기도문을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자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신 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꼭 일단 외우시고요.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거 읽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우라는 것은 맨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카드여야 되니까 외우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저 무의미하게 그냥 외우기보다는 다시 한번 의미를 잘 보시면서, 이 승리를 주는 내용이지, 그러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를 기억하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뭐 한 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도 되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기억하며 삶의 지표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